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심으로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고난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첫날 예수님은 주일이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둘째 날 월요일에 성전을 청결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주간 셋째 날 어제죠. 화요일 날에는 감람산 설교를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주로 재림에 관한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재림에 대한 비유 7가지 비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는 그 중에 하나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의 그 재림, 그 주님의 임재를 항상 깨어 있음으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난주간 넷째 날 수요일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부어 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예수님께, 그리고 반대로 묘하게 대조가 됩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이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넷째 날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새벽에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부어드린 사건을 이야기할 것이고, 그리고 오늘 수요 예배 시간에는 가룟 유다, 그 유다의 배신하는 사건들을 말씀드리면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도 나오셨으면 저녁 예배도 나오십시오. 아멘. 예. 오늘 먼저 수요일에 있었던 이 사건 둘 중 하나를 말씀을 드리는데 바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린 사건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특별히 베다니의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베다니라는 장소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바로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난 곳이 바로 이곳이었고 나사로의 자매들 누구누구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습니다. 오늘 그들이 함께 모인 장소는 베다니에 있는 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제 이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방문하게 되었고 베다니의 시몬뿐만이 아니라 마르다와 그리고 마리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던 그들의 오빠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매우 화기애애 잔치를 이루는 모임이었습니다. 아주 즐겁고 아주 유쾌한 분위기를 갖고 있는 모임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이 일들은 해외 토픽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기이한 일이었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 궁금했을 것이고 얼마나 재미있는 구경거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였습니다. 많이들 모였습니다. 예수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모이는 작별 인사와 같은 것이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재미거리고 구경거리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는 매우 자랑스러운 모임이었을 것이고, 그렇잖아요.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 얼마나 여러분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부끄러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기꺼이 증거될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랑하십시오. 자랑. 그런 모임이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 베다니 식구들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 식구들에게는 매우 반갑고 행복한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매우 충격적인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바로 여기 한 여자라고 지금 기록된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오늘 본문에서 머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발에 이렇게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나드 향유 한 옥합을 그 예수님께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향유 옥합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00데나리온의 가치라고 말씀을 하셔요. 300데나리온. 당시 장정 한 사람이 노동을 해가지고 하루에 벌어들일 수 있는 일당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오늘날 일당으로 보면 한 9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를 잡는다면 이 300데나리온의 돈은 약 한 사람 기준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큰 돈이지만 당시 이 돈은 특별히 여자들이 벌기에는, 아니 남자들이라 할지라도 벌어서 모으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높은 그러한 금액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마리아가 이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주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그분의 발에 깨뜨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6장 본문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제자들의 반응이 혹시 여러분들의 반응은 아닐지 한번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여기 보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건을 반응하냐면 붕괴했대요. 붕괴. 여러분 이 붕괴라는 말이요. 무슨 말씀이냐면 좋은 말로 붕괴했다라고 하지 무슨 말씀이냐면 격하게 짜증냈다는 거예요. 막 짜증내버렸어. 이 사건을 보고. 그러면서 그들이 오히려 이 마리아를 향하여 핀잔을 줍니다. 너 무슨 의도로 이같이 지금 이 비싼 것들을 지금 허비하고 있느냐. 마리아를 너무 무척이나 격하게 짜증내면서, 우리 짜증 잘 내잖아요. 그 짜증내는 말투로 마리아를 지금 너무나 격하게 나무라고 지금 책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향유를 이렇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이거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차라리 도와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따르고 있는 이 예수님의 가치 아니겠느냐, 예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느냐, 괜히 예수님 핑계대면서 그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제자들과 달랐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럴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나에게 하는 거 삼가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팔아가지고 나눠줬어야지. 저 같아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이 전혀 의외였어요. 뭐였습니까? 마리아의 이러한 드림과 헌신과 섬김을 매우 기쁘게 받아주셨어요. 오히려 제자들 앞에서 그녀를 보란듯이 칭찬해줬고, 그리고 12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가실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 이 향유 옥합을 드렸다라고 기록하면서 제자들은 모두 자랑스러운 모임으로 당당하게 앉아 있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이 행위를 보고
내가 지금 다니는 모든 곳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을 내가 자랑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오히려 반응하십니다. 자, 보세요. 제자들은 이 한 사건을 보면서 격하게 짜증내면서 너 왜 이런 일들을 했냐고, 차라리 가난한 자들에게 이거 팔아서 나눠주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했는데, 의외로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향유 옥합을 부어드린 사건을 지금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격하게 칭찬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잘 한번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여인은 지금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하세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가치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우리에게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보는 것을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가치관이 그의 인생의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뭐가 보입니까? 그 사람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질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을 보느냐가 우리의 가치를 규정짓는 일에 굉장히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마리아가 이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깨트려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부어 마리아의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겨드립니다. 그런데 그 가격이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 정도의 그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쏟아 부은 거예요. 왜 이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예요. 마리아의 가치 체계에는 예수님이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제자들은 아까웠지만 마리아는 한 개도 안 아까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이래야 돼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섬겨드릴 때에 한 개도 안 아까워야 돼. 안 아까워야 돼. 그게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낭비 같아요. 낭비 아닙니까? 지금 제자들이 분개했던 게 뭐예요? 격하게 짜증냈던 이유가 뭐예요? 이거 낭비 아니냐? 낭비 아니냐? 근데 여러분, 정말 불필요한 낭비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이 마리아의 행위를 지금 뭘로 봤냐면 허비로 본, 낭비로 본 거예요. 즉 가치 없는 일로 본 거예요. 가치 없는 일로. 지금 제자들의 가치관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가치관에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에게 허비라고 보일지라도 핀잔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이 마리아의 가치관이 어떤 이유로 이렇게 형성되었을까? 왜 이 허비를 마다하지 않았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넘치고 넘치는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죽은 오빠 나사로를 살리고, 지금 마르다와 이 마리아가 이 스토리를 우리가 볼 때 되면 부모가 없어요. 오빠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들이 고아로 자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 해석에 의하면 고아로 살아야 했던 지난날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자존심은 내려갈 데 없이 내려가고 삶의 정체성도 무너지고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왔던 그녀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가가셨고 그녀의
깊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처를 만지시고 그리고 살리시고 그 가정에 새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깊은 사랑이 그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려 섬겨도 전혀 아깝지 않을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적어도 마리아에게 있어서는 결코 낭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불필요한 낭비들로 가득 찬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불필요한 낭비들로 여러분 스토리가 가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정신 나간 목자를 보십시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 99마리를 들에 두고 찾아 나섭니다. 여기 들에 두었다라는 표현은 이 들, 광야라는 말인데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맹수들의 출현이 가득한 곳 아닙니까? 사자, 곰 등등. 무슨 말입니까?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려고 99마리를 위험에 노출시켰다는 거예요. 정신 나간 거 아니면 낭비 아닙니까? 자칫 99마리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낭비입니다. 바로 이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10 드라크마는 결혼 반지에 해당하는 점인데 유대 사회에서는 남자가 아내로 맞이할 때, 여자를 아내로 맞이할 때 이 결혼 지참금 형식으로 10 드라크마 연립을 줄에 끼워주는데 이것은 여인의 정절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아내의 정절을 의심받아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그것을 찾기 위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의 가치가 얼마나 되냐면 노동자 하루 일당이에요. 한 10만 원 정도. 그런데 그것을 찾았다고요? 9절에 보니까 같이 시작. 여러분 한번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세요.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 친구와 그리고 이웃을 불러 뭘 열었어요? 잔치를 열었어요. 당시 유대인의 잔치는 항상 소, 돼지 잡는 것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10만 원 찾았다고 얼마를 여러분 쓴 겁니까? 적어도 100만 원 이상은 쓴 거예요. 소와 돼지를 잡았으니까. 10만 원 찾았다고 100만 원을 썼어요. 낭비 아닙니까? 낭비잖아요, 여러분. 또 한 비유가 나오는데 잃어버린 아들 비유예요. 참 고약한 놈이에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래요. 원래 유산은 그 부모님이 죽었을 때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존재 자체를 그냥 부정한 거예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요. 폐류나 하니까 폐류나. 아버지 밖에서 행복하려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그래서 먼 길을 떠나서 허람방탕하게 살다가 결국 거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뉘치고 다시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을 보십시오. 22절 23절 시작.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뭐가 예쁘다고 집 나간 자식. 표륜적 행동을 한 이 아들을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뭐가 예쁘다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건 상속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신을 신기라. 이것도 상속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까지. 뭐가 예쁘다고 아버지 존재 자체를 부정한 그 표륜적인 행위를 했던 그 아들을 향하여서 상속권을 넘겨줍니까? 뭐가 예쁘다고? 여러분 낭비 아닙니까? 낭비예요. 주위 사람들 마치 이 사실을 알았던 마을의 모든 주민들은 다 그랬을 거예요.
저놈이 뭐가 저렇게 좋은 일을 했다고. 저 페루나를 저 아버지 정신 나갔다고. 저 낭비 아니냐, 낭비. 그런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편에서의 이 불필요한 낭비들. 근데 왜 이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최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축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그 거룩한 낭비로 여러분 얻어진 하나님의 작품들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제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고 교회가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믿음으로 잘 세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가치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불필요한 낭비들을 오늘날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날도 그런 은혜를 우리들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에 눈을 뜨십시다. 눈을 뜨세요. 가치에 눈을 뜨세요. 예수님께 눈을 뜨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에 우리 헌신하십시다. 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이 가치 있는 일들 앞에 눈을 뜨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가치, 그 거룩한 가치에 순복하고 그 거룩한 가치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그 모든 영광을 위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도 거룩한 일들 앞에 그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떠진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이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가치로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에게 유일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그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볼 수 있는 키워드가 이건데, 마리아는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행위를 하게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진심이 아닌 전심. 할렐루야. 진심이 아닌 전심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붓는 이 행위에는 진심을 넘어선 전심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제자들이 아무리 옆에서 핀잔을 주고 격하게 짜증을 내면서 왜 이 일들을 행하냐고, 왜 이런 낭비를 지금 하고 있냐고 그렇게 뭐라고 해도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갔었던 이 마리아의 헌신을 결코 막을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고만 간보십시오.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기에 주님은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 고만 간보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전심으로 나아가서 전심으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예배도 전심으로 드리세요.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짐 없이 오늘 이 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다 듣겠노라고 마음을 다 하세요. 찬양할 때에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가사 하나하나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주님 앞에 드리면서 전심으로 찬양하세요. 기도도요, 전심으로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 어렵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졸라 가시겠습니까? 기도 못하고 여러분 그냥 우물우물 하다가 가시겠습니까? 오늘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이 절호의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건우 성도님 가정을 너무나 감사해. 우리 아이들 다 내복 입고 왔잖아. 얼마나 예뻐. 나는 정말 너무 예뻐요. 우리 천우
저 예쁜 몸매를 드러내잖아요. 딱 이렇게 정말 예뻐서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교회의 믿음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것이. 근데 중요한 거 전심으로. 만약에 마리아가 진심으로 나만 나아갔다면 이 격하게 짜증내는 이 제자들에게 아마 시험 들었을 것 같아. 좋은 일 하려고 한 건데 이 여인 나름으로는. 근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지금 막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막 칭찬 주고 있는 거예요. 시험 들었을 것 같아. 예? 근데요 지금 마리아는 진심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갔어. 그래서 이런 말들에도 시험 안 들었어.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의 일 하다가 왜 환경 때문에 왜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줄 아세요? 진심으로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시험 들 일 없어.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전심으로 나아가세요. 세 번째, 깨뜨리세요. 마가복음 1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에. 아멘. 그렇게 전심으로 나아갔던 이 마리아, 3천만 원인 호가하는 향유도 깨뜨릴 수 있었던 이 마리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은 무엇입니까? 근데 그 향유 옥합을 마리아가 깨뜨려서 주님 앞에 부어드렸던 것처럼 그때 그 향기가 베다니 작은 집에 온통 진동하였을 거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향유 옥합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자존심이든 그것이 나의 자랑이든 나의 소중한 어떤 물건이든 그런 것들이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향기는 단단한 자아, 단단한 육신이라는 옥합에 갇혀서 아무런 향기를 발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깨트리세요. 여러분의 자아를 깨트리세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깨트리세요. 아멘. 그래야 향기가 바래요. 그 향기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고 여러분을 대하는 사람들을 살려요. 깨트리셔야 돼요. 깨어지지 않는다면. 오늘 이 마리아가 이거 깨지 않았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주님이 무척이나 기뻐하셨거든요. 오늘 이 사건을 경험하시면서. 그런데 여러분 정작 진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사실은 향유를 깬 것이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몸이 깨지고 그리고 피 흘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향유입니다. 자신을 깨트려서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박정관 목사님의 유명한 찬양 여러분 다 아시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이 가사 내용이 마리아가 이 옥합을 깬 것으로 묘사되는, 그래서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트립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그 가사의 흐름이 바뀌어요. 이 옥합 깬 것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이 향유를 깬 것이 그 주인공이 마리아가 아니라 진짜 향유를 깨뜨려서 온 인류에게 그 향기를 발하셨던 분은 바로 자신을 깨뜨려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들에게 알리셨던 것입니다. 이건 마리아의 헌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깬 예수님에 대한 마리아의 찬송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향유 옥합은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 앞에 여러분의 작은 옥합을 깨트리시고 그 십자가 앞에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